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시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학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을 보고 나면, 성령 역사가 이러한 것이구나, 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그 외에 부족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학식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제가 오히려 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터치를 해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다 풀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신기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이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잠시 순간에 우리가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은, 교만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보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들어와서 뭐를 시킵니까? 조금 훔쳐라.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은 죽음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령에, 그래서 성경에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고,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까? 욥기의 1장에 보면은 나오지요.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는데 거기에 사단도 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있는 곳에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하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말씀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열려집니다. 성경 말씀이 열려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열려지면, 이야 대단하구나, 생각도 못한 거 했구나,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깊은 우물에 물이 더 맛있듯이 내가 이렇게 맛을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물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런데 더 깊게 내려가면은 더 깊은 물에 물맛이 더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열려질 때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왜 또 붙여야 됩니다. 왜 주셨는가? 다시 묵상을 하면은 묵상 속에서 묵상이 또 이루어져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던 그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은유적이라는 것입니다. 은유적이라는 것은 숨겨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숨겨진 말씀은 내가 언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은유적 이 말씀 자체를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실제 표현하자면 까무라칠 정도로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씀 열리는 거하고 차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듣고 그냥 잘난 척하고 내가 깨달았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 그때가 뭐가 들어온다고? 그때가 바로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받아보면 일반 내가 깨달았던 말씀과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엄청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마음 자체도 황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이 열려지면 이 은유적 말씀이 나를 휘돌아 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잘 말하죠. 말씀이 나를 잡아가더라, 나를 이끌어가.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여기까지만 와가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제 많은 집회에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거기에서 이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 어디에요? 성령 충만한 단계에 와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휘둘러 가십니다. 기름 부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회에서 들었던 어제의 그 말씀이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또 들어가면 진짜 까무라칠 정도의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름 부음에 내가 온전히 평상시 충만함도 충만하지 하지만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 단계에서 기름 부음의 단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고 여기에서도 영적인 말씀이지만 이 차원이 다른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면 정말 누가 성경 잘 풀어주더라 그 말씀 듣는가 하고 비교도 안 되는, 나는 상상도 못했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 깊이가 여기에
물이 있는 이 깊은 물에, 우물물에, 여러분들 갈증 날 때 우물물에 그 뚜레박을 넣어보면은 참 답답하지요. 돼 있나 싶은데도 안 내려가고 물은 없고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갈증 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 왔는데, 뚜레박이 물 가까이 금방 다 왔는데, 아이고 더 못하겠다.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이 기름 부음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열려지는 것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만 받아도 좋다고 난리치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겸손해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성품이 겸손한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성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만 하면 누가 오신다고? 삼위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의와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내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 길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성령 충만의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이에요. 어디로 배우러 다니지 않아도 되지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배우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학식과 지식만 가르칠 수가 있지 영적인 부분은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도록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세상적인 삶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만 둔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돈 많고 권력 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예수 한번 만나고 나니까 다 내려놔 버리잖아.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세 번째 하늘에 갔다가 보고 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들었으나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다, 영적인 것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학식 지식적으로는 옳다 그렇다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 누릴 줄 아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강의와 또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영적 비밀 하면서 그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 뭐 조금 보더라고요. 이제는 뭐 누가 보세요 하고 아프다 안 날립니다. 그것도 나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누구든지 뭐 구독 눌려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뭐 관련 없으면 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해주면서도 나에게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나도 지금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 배우러 오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터치 받으러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시면 상상 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 상상했던 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상상도 못했던 역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영적으로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무슨 말씀인가 찾으신 분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안 찾아도 됩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나오죠. 자,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소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신령이 제사보다 나오고 신령이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형식적인 예배, 예물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내용 자체는,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요. 그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 그 군대들을 다 쳐서 죽이고, 짐승조차도 다 죽이고, 왕도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울이 전쟁을 좀 하면서 이기고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교만이 싹 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한테 인기를 찾기 위해서 아각이라는 그 왕을 잡아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또 짐승도 보니까 죽이려니까 살찐 게 너무 아깝고, 또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그것을 잡아서 그냥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살시킬 정도로 없애버리라 했는데, 그 당시에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컸다고 말을 안 듣죠. 그 말 안 듣는 것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7장 22절에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그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를 버려버렸죠. 그것이 바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배우는 사람은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거죠. 사소한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영성원에 가도 됩니까? 하나님 가지 마라 하면 가려고 약속했다고도 안 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잘못하셨는갑다. 내가 다시 기도해보자. 그것이 누가 그러했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발람이 그렇게 했지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했는데,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또 가라 한다고 갔지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귀가 벽에다가 부딪히고 말을 하고 난리를 쳤지요. 그 역사가 바로 뭐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묻고 할 겁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지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 안에, 그래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누구를 모셔드리라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알면서 주로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는 아무리 기쁘게 가도 성령 충만까지 밖에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까지는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주인 된 삶, 더 이상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심령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마음에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건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기도 안 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돌아서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직까지는 내가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여자분들이 많이 건드리죠. 많이 하는 말이 자존심. 자존심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됩니다. 오직 주존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게 자존심 버려라.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라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공부할 때 목적은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가 아닌데 능력자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가 계신다고?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영성적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 해보려면 힘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 부분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해서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자예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삼위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로부터 교재를 가지고 좀 진도가 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할 때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터치해 주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 6페이지. 교재 6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영적 상식 부분부터 할 거거든요. 영적 상식에 보면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자.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이죠. 13장 18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너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사람도 과거에는 선지자였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깎여버렸지요. 교재가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 아닙니다. 안 가져왔거든. 자 가져갔어요.
저 갖다 드려야겠다. 힘들까? 이게 따로 준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자, 그거 빨리 펴세요.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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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상 13장 18절에 여기에 보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는 지금 세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권이 지금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들어보니까 아들을 통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더라. 그것을 듣고 나니까 야 그러면 나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에게 거짓말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런데 거짓말하지요.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라 하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길도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둔한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명령을 거둘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거기에 넘어갔지요. 영분별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게 보니까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천사를 보냈다고 하니까 속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도 과거에는 하나님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런 일을 했다니까 시기 질투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거짓말로 자기를 데리고 왔죠.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도 영적인 시기 질투에 이끌려서 결국 나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시기 질투도 살인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시기 질투도 아주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은 빙산의 일각식으로 내가 이러한 빙산이 얼음산이 있다면 물에 나타나는 것은 요거밖에 안 보이죠. 요 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도 조금만 드러내라는 것이죠. 다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은 항상 시기 질투가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면 나도 똑같이 망하는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 영적인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 일 잘하고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숨길 건 숨기되 딱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거든 그때는 이거 폭발해가지고 다 드러내도 돼. 그러나 그 전에는 내가 좀 바보 같더라도 숨겨.
정말로 영적인 시기 질투를 여러분들은 아직 잘 안 느껴서 그렇지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영적인 시기 질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야 이제 영적으로 좀 섰더라 하면 저 뒤에서 한번 소문 듣고 수근수근 그러면서 뭐 지가 어떠니 과거가 어떠니 저떠니 뭐를 얼마나 배웠니 뭐니 전부 뒤에서 헛소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네. 그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내한테는 마이너스예요. 그러게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알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나를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같은 내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고 따돌림, 왕따식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드러낼 때가 되어서 드러내니까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같이 안 어울리고 뭔가 꼭 필요한 자리 아니면 안 불렀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좋은 거 다 하고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이야기 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계획 세워가 다 하면서 그때 부를 때는 나는 밑에서 심부름 해주는 사람. 실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지금도 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교제 나누는 이게 저는 답니다. 그래서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갈 데도 없고 또 안 다니보니까 길도 몰라서 못 가고 하나님이 또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도록 해주시니까 못 가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뭐 한 거예요? 참을 때예요. 그때 내가 아직까지도 나를 더 숨겨 있대. 언제 내가 드러냅니까? 요한복음 2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나는 바보같이 죽었다 같이 입 다물고 그냥 아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무엇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 영적으로 준비되자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하세요.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만 해도 그것만 해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평생 다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도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운 역사. 야,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가고 또 묵상하면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똑같이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 다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능력자, 그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을 능력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누가 더 하나님,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해보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지금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혼자 나와서 그렇게 대결을 하는데, 그들은 온종일 자기 살을 찢고 생난리를 다 치고 해도 자기네들 신은 꼼짝도 안 했죠. 죽은 신인데 꼼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불태워 버렸는데, 그것이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36절 끝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 것이지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심령을 움직여 주실 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바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이 나오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나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나라를 구원했지요. 아람 군대를 구원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인데, 자, 이 나아만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말하지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저 나병도 다 고칠 거다 말했을 때 이 나아만이 그런 하찮은 계집종의 말을 자기 마누라를 통해서 듣고 그 말을 따라가지요.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말할 때에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는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이 하찮은 계집종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봤으면 자기가 문둥병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적인 부분이죠.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집종의 말, 그것을 아내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많은 재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났죠. 만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문 밖에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딴에는 아람 나라의 둘째인데 왕 바로 밑에 있는 둘째인데 하찮은 자기가 봤을 때는 하찮은 그런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손이라도 대주고 막 안수라도 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하니까 거기에서 나아만 장군이 삐졌지요. 삐졌죠. 어떻게 삐졌습니까? 야, 우리나라 물이 이 물보다 더 깨끗하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 손이라도 대고 안수해서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말로만 해가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에이,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 11절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은 결국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게라고? 사랑이 주는 것.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지요. 내가 눈으로 보고 처음 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믿지요. 그것을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을 더 이야기했을 때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만들어 넣어서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 가르치시니까 그건 위신이 있으니까 주여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이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는 말이 있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했지만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도 못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없는 말을 들여가지고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묵상해보면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대화할 때 그런 대화를 하면은
그 말이 무시당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이 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평생 나병에 있을 법 했지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내 중심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물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가 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주님 나 지금 바쁘거든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 좀 벌어놓고 내가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어보세요. 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화로 말씀드렸지요. 길거리 가다 낭떠러리에 떨어지던 사람이 나무 하나 붙들고 있을 때 붙들었을 때는 구원받았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한참 있다가 팔이 아프니까 팔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라 하는데도 죽어도 내 생각 때문에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팔이 아파 죽을 뻔하다가 날이 훤해서 바라보니까 발 바로 밑에 길이지요. 나쁘시면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안 믿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거든 놔버려요. 세상 산물 마찬가지예요. 인생 지금 모든 것 내려놔라 하거든 아멘 하고 내려놔버려요. 내려놔가지고 잘못돼 봐야 우리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붙들고 끈안고 앉았으니까 나에게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돌아서가 가다 보니까 종들이 가지요. 아버지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일이라도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거보다 더 힘든 거라도 시켰으면 했을 건데 그거 물에 들어갔다 오라 하는 거 그거 못합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나만 장군도 좀 그 말이 맞네. 일단은 한번 들어가보고 그래서 종의 말을 듣고 들어갔으니까 낫게 됐지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편에 무시해서 그 말을 안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편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신다니까. 그런데 내가 뜯어 고쳐보려고 해봐야 싸움만 나고 내 머리만 아프고 내만 힘들고.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그럼 왜 죽으라 하는데 왜 안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네, 날마다 죽고 또 그렇지요. 예. 날마다 죽어야 돼. 예.
그 날마다 죽는 것보다 한 번만 팍 죽어보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산재물로 한 번 들으시면 그게 영원히 죽은 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죽으라 할 때는 정말 무언가 마침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내가 왜 죽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힘들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죽었다 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왕하 4장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과부가 아들이 죽은 것. 그렇죠. 가부는 아니죠. 과부는 아닌데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죽으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애 달라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당사자가 누구예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지요.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가 능력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께서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그 찾아온 그 여자가 괴롭고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귀한 자식 하나 얻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그 여자가 왜 왔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능력이 있네요 한다고 내가 능력자 절대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서 또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이야 능력자네 하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능력자처럼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러죠. 그 우리는 그런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옆에서 정말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하면은 엉겹길에 정말 대단한 줄 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듯이 나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지요. 그분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오랜 교회 생활로 많은 것을 은혜 받고 또 목사들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도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야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 자기가 변했나 안 변했나 그것만 보면 돼요. 안 변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냥 뒤로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목사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이야 오늘 설교 내가 잘했는가 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을 바라는 것이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항상 잘 주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볼까요?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지요. 뭔가 계획을 사거나 잡으면 이 이스라엘에서 미리 다 알고 방비를 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으니까 거기에는 왕이 안방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해도 그것은 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그 성을 포위해가지고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밤새 가서 포위를 해가 이제 아침에 게하시가 눈을 떠서 기지개 켜면서 보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해서 지금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하나님 게하시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그들보다 더 많이 그들 위에 싸우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매일같이의 삶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척교회 할 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아유 나는 교회 개척 안 할래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은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거지. 왜? 없을 때 뭐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 교회가 넉넉하면은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묻고 그냥 재정이 있는 것과 이것저것 다 써버리잖아. 그러나 교회가 개척교회 당장에 돈은 나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어제도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제게 있는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저 뒤에 있는 목사님 것도 고장이 났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급한 대로 목사님께 더 많이 부사졌으니까 그것을 하자 해가지고 30만 원 주고 그것을 한 개 샀습니다. 중고를. 그래서 샀는데 어제 더 좋은 거 100몇십만 원짜리가 누가 선물로 하나 쓰던 거라 하면서 안 쓰고 있다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그것도 안 쓰니까 또 그걸 또 저한테 주시고 제가 또 쓰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래 나는 뭐를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오늘 지금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한 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지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가 금방 기도하니까 금방 들으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되게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깊은 기도 들어갈 때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짧게 기도하더라도 간절하면서 진실된 기도를 하면 이 엘리사의 기도를 금방 들으시고 금방 바로 옆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저 개아시 영적인 눈 한번 열게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눈 금방 열어주시니까 금방 보니까 우와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 것 같지요? 응답 다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곁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들 다 좋지만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묻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쓰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도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황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 속에서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다시피 무엇을 말합니까? 빙산의 일가 보이지 마라. 보이면 결국은 빼앗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해서 입이 건질건질해가 자꾸 퍼다줄라 하지요. 그게 어디에서 연관된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가난 혼인잔치에서 아구까지 물도 채우지 못하면서 자꾸 내가 뜯어주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 여러분 사과가 덜 익었을 때 따가지고 아무리 줘보세요. 그들이 먹으면 맛있다 하는가? 맛없어요. 그리고 또 사과도 다 익었을 때 그때 따다줘야 먹는 사람이 맛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떠다주라 했을 때 떠다줘야 그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아도 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도 채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떠다줄 소리도 안 했는데 책을 써놔놓고 야 내가 책을 썼으니까 막 건질건질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대충 복사해가 한번 보라고 주니까 보기는 뭘 봐요. 복사해가 주는 내만 힘들지 하나님이 안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다 말씀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떠다주라 했을 때 떠다줘야 그 말씀이 한 말씀만 정해도 이야 아멘 그러면서 확 뭔가 땡겨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던져도 그래 알았어 그걸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자랑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을 자랑하면 결론적으로 빼앗기고 아까처럼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 죽음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절 제일 끝에 6페이지 제일 끝에 성경을 영성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전체를 잠깐 살펴봅시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을 계시의 말씀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요한계시라고 계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아주 중요하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의 이름이 각각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계시록이며 묵시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로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지요. 또 같은 말로 보면은 묵시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묵시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계시와 비슷한 뜻이지만 좀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뜻을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유적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 은유적 계시라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면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먼저 한번 풀어드렸지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개라고 무시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가나안 여자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개라고 표현하셨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결국 하나님은 네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테스트한 것이지요. 그 연관된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광야 40년 길을 돌이켜봐라. 네가 결국 그 광야 40년 길을 고난의 길을 네가 당하고 있지. 왜? 그것은 네가 하나님은 너를 낮추기 위해서 반대말로 말하면 네가 아직 교만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가나안 여자에게 그 딸이
귀신 들리게 하고 그리고 개라고 그렇게 무시하셨는가?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그렇게 풀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은유적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유적 계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한번 잘 준비하셔서 멋지게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는구나. 그것을 대강 느낍니다. 일반 목사님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은유적 계시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면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똑같이 내가 매일 보던 말씀이라도 그것을 깊이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은유적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야만 찾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세상적으로 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메초리를 들지요. 회초리를 들고 매를 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는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전쟁을 하고 많이 재물을 빼앗아가고 힘들게 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들이 정신 차리고 주여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기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많이들 염려하는데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나라가 힘들게 하셨습니까? 자체를 물어보시면 저는 그것을 무수히 물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하지만 빛을 발할 그런 제목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나라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가 엉망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을 찢는 회개로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면 사사기처럼 한순간 나라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대로 자꾸 나라를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불평불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매는 맞아도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그 매 맞아서
그렇게 힘든 모습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더 매를 맞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제2의 영적인 유대인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힘든 모습을 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모여서 가음만 지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기도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지요. 나만 장군처럼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나라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주의 종들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